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중에서도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단잠을 깨워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는데요. 그 복이 뭐냐? 바로 예수 믿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십니다. 물론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부터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죠. 이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었죠. 하나님 앞에 나타나긴 했지만 감추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 이파리로 이 부끄러운 부분을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감춘 겁니까? 바로 죄를 감춘 거죠. 왜냐? 이 죄를 범한 가운데 죄를 범한 채로 하나님을 뵙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죄를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그냥 내쫓아 버리시죠. 이때부터 이 아담의 후손들, 즉 인간은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범한 채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왜냐? 이 죄는 어둠에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에 노출되면 당연히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인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라고 합니다. 이 빛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참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자신을 빛으로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빛도 아니면서 빛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늘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런 자들이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사람들의 영적 눈을 밝게 해주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에요? 오히려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사람들이 참 빛은 거부하고 빛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은 거부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당장 듣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당장 달콤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참빛이신 예수님은 거부하고 빛으로 행세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은 그냥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길은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삶은요, 어떤 삶입니까? 편안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위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여러분 생명의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 속에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생명의 길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생명의 길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11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자기 안에 어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들이 봐도 어둠에 속한 것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참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겠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 속에 속한 죄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악들 아닙니까?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에 속한 죄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뜻은 부정하고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길만을 따라가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가머니설을 따라서 계속 어둠 속에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쉽지 않은 길이죠.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왜? 내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요,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떤 길이라고요? 엄청난 축복이 약속된 길이다. 그 축복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도대체 어떤 축복이길래 엄청난 축복이냐? 이 네 가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도 복이죠.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세월 동안 살게 하셨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내주시거든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석을 쪼개시면서까지 그 쪼갠 반석 틈에서 엄청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중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늘 앞서가시며 승리케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뭐가 앞서갔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갔거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뭐가 앞서갔죠? 언약궤가 앞서갔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전쟁하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 영적인 언약궤가 뭐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승리가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당연히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왜? 우리 주님께서 늘 앞서가시며 승리케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땅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천국까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누리는 축복과는요.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어떤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은혜가 진짜 은혜다. 이 네 가지 축복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왕좌에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왕좌에 내가 내려오고 그 왕좌에 삶의 왕좌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뜻을 부정하고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모셔드리게 하셔서 이제는 욕심은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버리길 원합니다. 저의 삶의 왕좌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살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축복,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늘 앞서가시며 승리케 해주시는 축복, 그리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가는 그날까지 결코 놓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계속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게 모든 성도들 무엇보다도 영적인 회복이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수능을 치른 우리 자녀들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군복무 중인 우리 형제를 위해서, 자, 우리 성도사님들 각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